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 전체 친구들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자, 누구 곁에 설 것인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순종은 무엇이다? 듣는 게 순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듣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글을 적어왔습니다. 이제야라는 도망가자 바다면 더 좋고라는 그 책 중에 이제야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이제야 인간관계를 조금 알 것 같은데 친구는 점점 사라지고, 이제야 하고 싶은 걸 조금 알 것 같은데 나이는 점점 옥죄어오고, 이제야 사랑을 조금 알 것 같은데 이미 너는 내 곁에 없고,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가는데 세월은 그 시절의 질문에 왜 이제야 대답하느냐 하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 용언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고난과 모든 순간들을 디디면서 여러분들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이거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월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그 복을 잘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들으면,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들으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는 그 말씀을 의로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무엇이 되더란 거예요? 생명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럼 지금 이걸 듣는 이들은 바로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의의 종. 너희들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희들이 죄의 종이 맞았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들으니 너희는 이제 무엇이다? 너희는 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죠. 그러니까 헬라어 맨 뒤에 순회가 나오면 이 순회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 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자. 이 순회가 붙으면 어떠한 존재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스네, 의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지금 무엇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말인 거예요. 알겠시겠죠? 자, 그들에게 지금 이 말을 주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래 무엇이더란 거예요? 너희의 본래는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죠.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까? 어떻게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자, 자기가 그들에게 옮겨준 교훈의 본을 잘 들어서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죠. 17절의 말씀에 잘 들어서. 그래서 잘 듣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순종을 히파코스는 뭐예요? 히파코스는 제가 지난 시간에 듣다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순종을 히파코스라고 하는데, 이 히파코스는 그냥 듣는 거고, 히파코어가라고 있죠. 히파코어. 제가 명사형으로 히파코어가 있는데, 이 말은 주의 깊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17절에서 듣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파코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히파코어, 주의 깊게 듣더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러니까 진리의 그 본이라는 거. 진리의 본. 여러분들 진리의 본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그 듣는 것을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받았죠. 자기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호흡을 그들에게 지금 주었어요. 그들이 주었는데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것을 주의 깊게 잘 들었더란 거예요. 주의 깊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들 인감도장 있죠? 인감도장. 인감도장을 인주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여러분들 찍혀지죠. 수전증이 있어갖고 손 떨려서 삐뚤게 찍은 거 말고 수전증 없을 때 여러분들 진문서 같은 데다 이렇게 도장 찍을 때 우리가 꼭 이렇게 해갖고 딱 눌러서 찍잖아요. 그쵸? 어때요? 그 실체 도장이라는 그 실체가 그 종이에 딱 찍히니까 똑같이 그 모양, 그 음각이 그대로 새겨지더란 거예요. 이거이 바로 교훈의 본이에요. 본. 이 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자기가 받았어요. 그 진리를 받아서 무엇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똑같이 그것을 찍어서 줬다는 거예요. 찍어서.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본을 너희에게도 그 하나님이 똑같이 찍어서 주었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무엇으로 보더라고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정말 주의 깊게 보더란 거예요. 주의 깊게 듣더란 거예요. 그렇게 주의 깊게 듣는 자들이 바로 의로운 자, 디카이 오순에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존재로 되어서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듣더라고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니 17절에 그 교훈의 본을 무엇으로? 그렇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마음으로 순종하여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에서는 에크카르디아입니다. 에크카르디아. 근데 이 에크라는 것은 원래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에크라라고 하니까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니까 우리는 마음은 안에 있으니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에크라는 단어는 밖이에요. 밖으로. 자, 너희의 마음의 밖으로 들어. 마음으로 순종하여가 아니라요. 너희의 마음의 밖으로 들어. 자,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 무엇해요?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있죠. 두 마음. 그렇죠.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의 마음 밖으로 들어. 그 마음 밖으로 들었는데 어떤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율법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그것을 주의 깊게 깊이 생각하여 듣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게 바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마음으로
순종은 여러분들 다른 말로 바꾸면 돼요. 뭘로? 듣다로 바꾸면 돼요. 듣다. 순종은 듣다. 그쵸? 그 마음으로 듣더라고요. 마음의 밖으로 듣는데 어떤 이는 바깥의 마음, 밖의 마음, 두 마음으로 그 마음을 쪼개서 듣고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에 있는 말씀으로 듣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것은 지금 디카이 오순회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쵸? 디카이 오순회 그리고 들어라가 뭐라고요? 주의 깊게 들어라.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엇하더란 거예요? 주의 깊게 들어 그 말씀을 마음의 밖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 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더라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되어 있는 것을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무엇해요? 이거를 율법으로 보는 자들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을 부리면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내가 원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밖의 말씀으로 듣는 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의 말씀으로 나를 듣게 했구나로 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의지와 나의 본성, 나의 결단을 발휘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라고 여러분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집에 가셔도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좀 끄집어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넣어줘요? 무엇을? 루하우, 생기, 호흡, 생명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들이 그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무엇이 되더란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더란 거예요. 진짜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는 거예요? 지금 이 디카이 오순회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자칫 율법의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창세기의 이 말씀을 가져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었는지 은혜였는지를 그것을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숨, 당신의 호흡, 생기,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진리는 자꾸 무엇하니까? 진리는 흘리는 거예요. 흘리는 거. 진리는 물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물이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내가 곧 말씀이요, 내가 곧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무엇으로 표현해요? 물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 하는 거예요? 큰 자로부터 아래에 있는 자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흘려주는 거. 그렇게 흘려주게 되자 그 물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죠. 기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 그들도 여러분들 연부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기아장에다가 자기 소원 적어서 올려요. 부처한테 여러분들 기도해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세상에 하는 기도랑 우리의 기도랑 여러분들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숨, 그 호흡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뭐예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여러분들 뭐예요?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해주는 그 기도가 나를 자꾸 무엇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그 기도가 나에게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기도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있는 사람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근데 세상은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뭘로? 제사로. 기독교는 산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진리를 흘려보내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나의 남편을 위해서 늘 근심 걱정이었던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한 그 기도로부터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들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무엇했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물을 흘려 산자를 진짜 산자답게 만드는 것이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없습니다라는 이 존재 자체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자꾸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늘 불평과 불만 그리고 늘 불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는 없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물이 우리들에게 흘려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 자, 이렇게 없음의 존재에게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은 자를 여러분들 영생이다라고도 얘기하고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산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하늘의 숨, 루아의 호흡을 담아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었나요? 아담에게 줬죠. 그렇죠. 맞아요. 그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이제 먼지였고 아래 거였고 없음이었던 그 존재가 이제 있음의 존재로 드러나게 되더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이라는 동산지기를 그에게 줍니다. 누리라고 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물을 담아서 그를 진짜 사람으로 이제 무엇인가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렇게 빚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왜 에덴의 동산지기에 왜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에덴의 동산지기의 나무들로 표현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선악과 나무도 하나고 생명나무도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없는 자들에게 없음이었잖아요. 그들은 그 호흡이 어떻게 왔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숨 쉬고 내가 어떻게 숨을 쉬지? 내가 어떻게 있음의 존재가 되었지를 전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그 그릇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가르침에 필요한 도구가 뭐였어요? 그게 선악과 나무였단 말이에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서, 죄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하면, 너희가 이것을 범하면, 너희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거는 죽는 거야. 나로부터, 이 영생의 호흡으로부터 너희들은 끊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아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사망이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들 무엇해요? 그걸 깨달으면 그걸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팔팔 끊는 통닭 튀길 때 끊는 그런 팔팔 끊는 기름에다가 손을 집어 넣으면 아 뜨거 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알았어. 기름이 끓다가 한 방울이 내 살에 딱 튀었는데 아 뜨거 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알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 기름에 손 넣었어요? 안 넣죠. 손 넣는 멍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멍청이었다니까요. 원래는 우리가 그 멍청이었어요. 아 뜨거 해놓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한 손은 거기다가 담그고 있어요. 왜 뜨겁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하나님은 그거예요. 죄와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하여서 당신의 호흡을 준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아 이게 사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백성들은 그 죄를 여러분들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게 되죠. 죄를 안 지으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여러분들 가르쳐요. 가르치시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커니즘은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주셔요. 그리고 그 성전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셔요. 그런데 무였던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담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십니다. 또 다른 일을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아담이 모르니까. 그것이 생명이었는지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를 이 아담이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흐름이, 진리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의 족보입니다. 족보. 하나님은 그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 설명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이 여러분들 못합니까? 셋이 진리가 되어서 그 물을 흘려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족보는 여러분들 누구의 족보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인자의 족보다라고 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족보가 여러분들 결국 누구로 인하여서 끝나요? 그래요. 예수로 인하여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족보는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가 바로 그 진리니까 마지막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그에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족보가 예수에 의해서 끝을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 이 무라는 것도 여러분들 무라는 것도 원래는 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무라라고 표현을 하죠. 있을 유 반대가 무가 아니라 무는 여러분들 없는 건데 이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없는 건데 없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없을 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없을 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없을 무로.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무극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없음의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형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형도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하나님에게서는 이제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소리. 왜? 형체가 없으니까. 모형도 없고 형체도 없고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안 보이는 거. 우리 공기 중에 이 공간 안에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를? 이제 소리가 필요해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진짜 실질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글자 안에 담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말하기에는 그분은 도대체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존재인데 그 존재를 아무것도 알지 못한 무인 존재에게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여러분들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있다라고 했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내 말을 내가 쓰다예요. 내 말을, 내 소리를 내가 쓴다는 거예요. 소리는 안 보이니까 이 소리를 이제 하나님이 써버리는 거예요. 쓰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보여져. 자,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자꾸 설명해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소리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진리로 그걸 써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면 무엇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괴로움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짓고 싶지 않냐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죄였구나. 나는 이 죄를 끊을 수 없는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런 자괴감 속에서 자꾸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써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리모컨도 뭐를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의 육적인 것, 너희의 혈통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서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자꾸 제거하여 버리시잖아요. 자꾸 제거하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난 자들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적자, 그 혈통을 이어야 할 그 자는 누구예요? 원래는 이스마엘 여러분들 장자니까 그 아브라함의 족보의 혈통을 이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난 자가 아니라 오직 진리로 내 진리가 그에게 흘려진 자만이 나의 진정한 적자요 혈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적인 거, 인간의 율법적인 것들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제거시키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주시죠. 성전. 그 첫 번째 성전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호코스모스. 이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성전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성전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전부 다 무너뜨리죠. 왜요? 거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열심의 행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전부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들 첫 번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줬는데 그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들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 말이 없단 말이에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성전을 율법으로만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오죠. 두 번째 성전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성전이 예수예요. 자, 뭐한 성전이 왔어요? 첫 번째 성전은 말을 하지 못하는 성전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성전은 말하는 성전이 왔어요. 그 말하는 성전이 와서 뭘 말하더라는 거예요? 뭘? 내가 지금 하나님 여기에다가 담고 왔어. 하나님 여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성전이 그 첫 번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성전에 그 하나님 내가 여기에 안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어떤 말씀으로? 아버지가? 내가? 그래요. 그 두 번째 성전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서 그 아버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적자들 속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혈통들을 보면 쭉 기록해야지 여러분들 다 끊는단 말이에요. 14대 하고 딱 끊고 난 다음에 예수로 더 이상 족보가 쓰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낳았던 그 혈통으로 낳았던 그 수많은 장자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 족보에 올리시잖아요. 그 족보에 올린단 말이에요. 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는 겁니까? 인자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율법으로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진리로 풀어주세요. 진리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부정 모혈을 통하여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더란 거예요. 이 땅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진리를 담아서 율법으로 여러분들 뭐 했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지금? 예수는 뭐냐고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고린도서에 가니까 바울이 우리를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무엇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되기까지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말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요. 말이 없었던 그 성전에 이제 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무엇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버린 진짜 하늘의 성전을 만들어 놓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았듯이 우리가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들을 전부 다 무엇했어요? 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 뭉개버렸단 말이에요. 묵사발 만들었단 말이에요. 묵사발. 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뭐였으니까? 그게 사망이었으니까. 그게 죄였으니까 너희들은 그 사망, 그 죄의 행위를 하지 말고 무엇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명으로 이끄는지를 너희는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봐.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따라간 자의 행위가 의로운 자의 행위다라는 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낼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의 결론은 항상 어디로 결론을 맺어요? 어디로 끝나요? 나의 자랑으로 끝나더란 거예요. 나의 자랑으로. 열심히 금식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금식한 이유가 뭐를 딱 얘기했는데 전부 다 뭐예요? 지자랑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시작한 그 금식 기도가 결국은 뭘로 끝나더라고요? 자기 자랑으로 끝나더라고요. 자기 자랑. 헌금 부지런히 열심히 했어요. 헌금 열심히 연보통에다 열심히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는 헌금을 했어라고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저 교회 반은 내가 건축했어? 요 말이에요, 요 말. 자꾸 인간들의 행위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가더라고요? 자꾸 자기 자랑으로 나오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끝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 어려움이 닥치기 전 한 2주 전에 하나님 앞에 막 감사헌금도 하고 연보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불렀어.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문이 확 열린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주셨구나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이 죄의 종이라는 이 죄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냐?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냐?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의 진리가 계속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마저도 우리는 그 죄마저도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뭔가를 깨달아서 너 진리의 생명의 진리의 빵을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바꾸어 듣게 되더란 것입니다. 바꾸어. 나는 원래 죄의 종이었으니까 죄 짓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 고난을, 그 환난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교훈의 본이에요. 본.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뭐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는 자다니 뭐하다니 여러분들 이렇게 무지한 이야기를 하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행위는 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이 한치 앞도 못 보는 이 어리석고 아둔한 이 인간들이 요거 하면 죄, 요거 하면 선 이러라고 두 마음으로서 분리를 시켜놨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선이에요. 선. 그거를 자꾸 분리시키고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나쁜 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다 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여러분들 죄라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신 중에 이런 잡놈의 신이 어디 있어? 에?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잘해. 사람을 죽이는데 갓 태어난 아이까지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도륙하래. 이런 신이 어디 있어? 이런 신이. 이런 무지막지한 신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윤리와 도덕의 사상으로는 도대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진리의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들어오더란 거예요? 진리가 되더란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들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성경 66권이 전부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율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나타내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런 모순 속에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자, 그들이 바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선택받은 그 백성들만 율법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진짜 진리를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물을 계속 흘려보내줘요. 그리고 그 진리의 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닿았었을 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들이 탐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 입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그 구원의 끝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요. 그 고백을 끄집어내기 위하여서 나의 언약은, 나의 이 세운 언약은 절대로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 진리의 기둥을, 이 호코스모스, 땅은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둥을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꽂아버리더란 거예요. 꽂아놓고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절대로 진리는 변하지 않아. 내 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들 그렇게 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여러분들 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자신을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표현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파울로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파울로스 둘루스 헤수스 크리스토스라고 그와 같이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원래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육적 혈통, 육적인 사람이었고 혈통을 따진 자였습니다.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들 가장 이름을 많이 사용한 것이 뭐였어요? 바울의 옛 이름 사울. 사울하면 여러분들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 그 사울, 힘과 권력의 최고의 선봉에 섰던 그 이름 사울. 이 베냐민 지파는 전부 다 무엇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 장자들의 이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아들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사울처럼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뭘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물이 그에게 흘러서 그가 무엇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혈통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진리로 태어난 바울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무엇으로 표현해요? 파울루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바울은 무엇을 한 겁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갖고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 전부 다 무엇이 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세상의 최고의 높은 저 고지 꼭대기를 점령하는 것이 바로 나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그 사울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다시 태어나자 낮아짐이 가장 높아짐의 으뜸이구나라는 것을 이 바울이 그것을 깨닫자 자신을 파울루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바로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를 그와 같이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셔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자기 부인을 하니까 나는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밖에 짓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 또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는 일을 보라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그 진리의 기둥을 보면 되는 거예요. 보고 봤더니 뭐 하더라고요? 그 기둥을 봤더니 뭐 하더라고요? 그 기둥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였구나. 그게 그 기둥이, 언약이, 율법이 이제 진리로 보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쫓아서 자연스럽게 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뭘 찾아? 그래요. 진리를 아는 자만 물을 찾아 가듯이 진리를 아는 자만 자연스럽게 그 예수를 뭐 하자? 예수를 앞에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왜 이 구원을 6년이라는 이 표현을 왜 제가 계속 달고 가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고 잘 들으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가더란 거예요.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양반과 노예가 있었죠. 쌍놈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반이 뭐예요? 양반이 야 돌쇠야 밤 12시에
돌쇠야 새참 갖고 와 라고 하면 뭐예요? 눈곱 띄고 부엌에 가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새참 주섬주섬 담아다가 갖다 줘야 돼요. 아이씨 피곤한데 좀 참아. 밤에 먹으면은 살쪄. 병 걸려. 참고 자. 내일 아침에 갖다 줄게. 여러분들 그래요? 그랬다가는 바로 뭐예요? 멍석마리에서 맞아 죽죠? 노예는 종은 주인이 시키면 거기에 토를 닿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입니다. 예. 예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짜 깨달으면 무엇으로 가더란 거예요? 예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아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게 순종이더란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원래는 본시 죄의 종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물이 흘러져서 그렇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행위가 아니라 의의 행위로서 가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고집으로서 끝까지 이게 맞다라고 열심히 자신의 율법의 행위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결국은 그날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라는 그 말을 듣는가 하면 어떤 자는 묵묵히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칭찬해주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셨어요. 단 한 명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들을 단 한 명도 나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그들을 전부 다 찾아내겠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0월의 첫 걸음 여러분들 누구 곁에 서실 겁니까? 여러분들 세상 돌고 돌아봐야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야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야. 여러분들 깨닫지 말고 인생의 선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우리들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걸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이제야 하나님 진리가 보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알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이제야 내가 이 진리를 봤을까요? 이 질문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같은 축복된 이 10월의 한 달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고 또한 축복합니다.